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4장 내용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4장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무엇으로 방해를 시작합니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앞에 4장을 보면 이제 그들이 비방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고 혀가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심지어 삶의 수레바퀴도 불사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이 살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언젠가 실수할 것이고 또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또한 중요합니다. 어차피 누군가 입에서 뱉어진 말은요, 결국은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를 또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하는 말,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내칠 것인가를 듣는 사람 역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말을 듣는 것에도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갈 말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을 붙잡게 되면요, 이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들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의 말을 붙잡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정신병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너는 안 돼, 넌 못생겼어, 뭐 너는 할 수 없어, 넌 태어났으면 안 됐어, 이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을 붙잡아 버리니까요, 이젠 그 믿음으로 붙잡은 결과가 내 안에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안 돼, 그래 나는 못해,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등등, 이렇게 이제 재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정신분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조울증, 자살충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말만이 정신병의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남의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재생산들을 또한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붙잡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귀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적들이 말로 비방하는 문제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의 문제죠. 여러분, 이제 오늘 5장 말고 6장을 보면 그 산발랏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요, 이제 실제적인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요, 4장에서 그들이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도 6장에서 그들이 실제적인 방해 공작을 일으켰을 때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방해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5장이 조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멈추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어떠한 방해를 펼쳐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해를 부서뜨리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면요, 하나님은 부서뜨리십니까? 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의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결국 이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오게끔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을 멈추고 이제 지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심해지면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후퇴하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장이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요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는데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짜크입니다. 근데 이 짜크는 원망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르짖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말고 다른 번역들도 보면 다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 이 부르짖으면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할 때 이 부르짖음이 바로 짜크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백성들은 원망하거나 불평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부르짖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2절을 보시면 2절은 의미가 조금 불분명하지만 아마 3절에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흉년인데 지금 내가 자녀들까지 많으니 나한테는 많은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적은 양식들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3절은 흉년이니까 포도원과 집도 내가 저당을 잡혔다. 그리고 4절은 이제 밭과 포도원을 그것을 통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했다. 이제 흉년인데 그러니까 양식이 모자랐고 흉년이니까 저당이 잡혔고 흉년이니까 세금을 빚을 내서 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흉년이니까 힘든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이제 왔잖아요. 이들이 저기 에스라 시대 때 이제 온 사람들 그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이제 크게 돌아서 왔거든요. 그 거리가 한 2,800km 되는데 그 먼 길을 왔으니 이제 가지고 왔던 돈들을 많이 썼을 것인데 여기에 흉년까지 겹치니까요. 이제는 자신들이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부르짖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5절이죠. 이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네. 이젠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종으로 파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의 자녀를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바로 자기 동족들한테 파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에요. 딸들이 언급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종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시입니다. 근데 이 카바시라는 단어는 굴복시키다, 속박시키다, 강요하다,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으로 팔린 여자들한테 굴복시키다, 속박시키다, 강요하다, 짓밟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는 더러운 의미겠죠. 그런 더러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절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출애굽기 22장에서 읽었듯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압제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원통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6절에서요 크게 노했다. 그냥 화가 났다가 아니라 아주 크게 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끌어올랐다. 이 가슴 속에서부터 아주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진짜 너희가 어떻게 동족의 그런 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저당 잡히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뭐 두들겨 패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했다고 하냐면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 어근이 말라크 레브입니다. 말라크는 다스리다고 레브는 마음을 다스리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성적으로 따져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스렸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하죠. 느헤미야가 분노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들어서 정말 마음에서 깊이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었을 때 그때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애프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 마음을 충분히 다스린 후에 그 일을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상이라는 것이 유행하죠. 명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뭐 불교, 힌두교, 특히 동양에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뇌학자들이 그 명상의 효능을 추천하고 또 해외 그 서구권의 유명인들이 이 효능을 보면서 막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서구에서도 많이 명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스렸다는 게 그 명상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불교나 힌두교에서 하는 명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림,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다스림 말고 저 이방인들이 하는 다스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음 다스림, 명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자신 안에서 뭐 자기가 이제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신의 주인이니까 자기 내면에서 흘러오는 어떤 말 아니면 뭐 귀신 아니면 어떤 경구, 좋은 말, 격언 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다스렸겠습니까? 마음을. 기도겠죠, 여러분. 그냥 깊이 생각했다는 게 정말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려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하고 사리분별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기도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요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냐면 여러분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한테 어떤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자를 그쳐라. 너희들이 받는 높은 이자를 그쳐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자가 최소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받은 사채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세율, 높은 이자 이런 것들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지 말아라. 당장 부당한 이익을 끊어라. 그리고 너희가 받았던 것들을 좀 돌려줘라.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족의 딸들을 그렇게 종으로 취한 정도까지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요. 그냥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가라앉히고 말 좀 했다고 해서 들었으면은 이렇게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어떤 동독들의 부르짖는 사건까지가 생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들을 정도면 이런 일까지 애초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제사장 앞에서 서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심지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릴지어다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고 가서 바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말빨이 좋아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말빨이 좋거나 어떤 뭐 대단한 인물이나 그래서가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을 받아 그 입술에 권세가 생기니까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인간들한테 한마디의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한테 마음을 다스린,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명상 같은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입술에 권세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할 말을 넣어주셔서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배우자한테 다 바가지를 긁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긁어보지 않았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웃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하는 그런 바가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가지를 여러분 틀린 말로 바가지 긁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틀린 말로 바가지를 긁으면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바가지를 긁을 때 그 바가지는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듣는 배우자가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 듣는 배우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옳은 말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 옳음을 가지고 막 따지죠. 물론 속에는 자기 유익과 만족과 이득이 있지만 겉으로는 뭐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 하고 싸우거든요. 근데요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가지를 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상대방이 그 말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은 바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긁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새벽에 이제 피곤하셔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바가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로 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로 하고 내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그 말씀이 나갈 때 비로소 힘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 말들을 하는데요. 이자를 받는 것을 그쳐라. 근데 더 직역하면 이자 받는 것을 버려라. 그냥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돈, 양식, 세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뺐었으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00원 뺐었어 10분의 1이면 이제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1억을 뺏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좀 과장하면 1억을 뺏었어. 그러면 100분의 1도 얼마예요? 벌써 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100분의 1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었는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을. 그러니까 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말로 하고 난 말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 앞에서 말해. 그래가지고 녹취,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 옷자락을 털었다는 말이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슴팍을 털면서 이렇게 털면서 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이렇게 털어버리시겠다. 아주 탈탈 털어버리시겠다. 먼지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아주 털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아주 빈털터리를 만드신다는 그 얘기죠. 이거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누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냐고 생각할 만한데 여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아멘하고요 그 다음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도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순종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순종으로 이어진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다른 번역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얻어먹지 않으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할 것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비방할 거리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재력이 생긴다고 세상의 비웃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권력이 높아진다고,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세상의 비웃음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웃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욕심, 그렇죠, 그게 돈에 대한 것이든 또 뭐 성추문 이런 것들 많죠. 여자에 관한 문제이든 아니면 권력을 탐하는 문제이든, 그런 교회가 욕심을 부릴 때,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획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온갖 거짓을 더할 때 세상이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아이가 죽어야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불륜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불륜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냥 작은 문제가 일어나서 끝나면은 그거는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반드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무서운 경고를 다윗한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끝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그 사탄 자신의 왕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을 때 사탄은 알게 되었죠. 아, 내가 가진 가장 큰 권세인 죽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구나. 나는 졌구나. 나는 패망하겠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이 하려는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통치 기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망할 건데 이왕에 망할 거 그러면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000년 아니면 그 10,000년이라도 한번 다스려보자. 어떻게든 내 통치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보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을 때 이 삼킬자가 누구겠습니까? 불신자일까요? 절대 불신자일 리가 없죠, 여러분. 불신자들을 왜 삼킵니까? 삼킬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걔네는 자기의 부하들인데.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직속시켜 줄 그 그리스도인들, 내가 삼킴으로 나한테 굴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게 되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쫓게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서 내 왕권을 유지시키고 더 길게 만들어줄 그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사탄이 찾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끝장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인간의 노력으로 당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희들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자 받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돌려줘라,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외부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로 공격을 하든 그들이 물리적인 방해 공작을 하든요, 그런 것들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의 다툼, 믿는 사람들의 분열, 믿는 사람들의 싸움 때문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 전진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퇴하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요, 분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리더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사탄의 비방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것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남원, 서천, 고흥, 구례, 전주, 진도, 제주도, 키르기스탄, 그다음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국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이제 단기 선교가 또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고 계신데 그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설교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진 리더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역으로 섬기게 되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게 하셔서 오직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삼아 주셔서 온전히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만나게 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연약했다면 교회가 굳건하게 선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여 정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
건설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새롭게 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선교와 전도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에 정말로 오직 그 우리 목사님 죽으시고 예수님만 살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세워져서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손길과 발걸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앞에 말씀으로 정말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사역을 행하게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연약했다면 교회가 굳건하게 재건되어지고 세워진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또한 세워지며 널리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정말 어떤 것도 왜곡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고 과장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 정결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워진 리더들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이 예배를 드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돌아가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고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나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